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권위, 이 세상에게 권위를 세워주셨고 권위의 지도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녀들의 권위는 부모님이시고 제자들의 권위는 선생님이시고 또 백성들의 권위는 지도자이시고 마음속에 쉽게 이렇게 아멘 동의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아내의 권위는 남편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권위가 무너져 있죠. 가장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크게 다가왔던 내용을 찾아보기도 싫었는데 부모님 덕에 외국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유산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존속살인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성남에서 20대 청년이 밤새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게임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성남에서. 또 화양리 서울 하왕십리 쪽에서도 아버지를 실신시킨 다음에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불을 던져서 그렇게 살해한 사건도 있고요. 이런 사건이 참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존중 이런 건 없고 선생님도 때리면서까지라도 막 교육하고 그랬다가는 또 큰일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세상이 지금 학교가 되어버렸죠. 집안에서도 나이가 먹을수록 부인의 권세가 막 갈수록 커가지고 남편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아무튼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거 세상의 세태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것에 우리는 일단 진리는 뭔지 원칙이 뭔지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산 그러면 땅, 집, 돈 이런 거였지만요. 이제 시대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재산 중에 하나가 지식도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현실적으로 의사나 판사도 월급도 많지만 또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세무사나 어떤 특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 정보도 힘이다. 그런 거죠. 정보도 힘이라고 인정하는 세대가 지금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권위를 막 지금 땅에 떨어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보인 성경은, 진리는 이 고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시대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특별히 본문의 등장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러는 거구나. 이 길을 쭉 가면 이 길이 뻔할 때가 있잖아요. 현재 여러분의 교육은 결과가 뻔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상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암몬, 다말, 압살롬,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 사건이 지금 13장에서도 나오고요. 14, 13, 14, 15, 16, 17, 18 막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데는 뭔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일단 받아보세요.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큰아들이 암논이고, 둘째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미 압살롬은 왕자에 관해서, 차기 왕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흠모하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간교한 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아픈 채 했고,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결국은 성추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이혼할 때 정을 끊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혼할 때 정을 끊는 성경의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서 나가라, 정을 끊어.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나를 이렇게 성폭행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나쁜 짓입니다. 그 앞에 아버지에게 좀 말씀을 해보셔서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으세요. 이것이 친족 간의 결혼이 그래도 법은, 율법은 노했지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 다말의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는데도 암논은 그렇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참 책임지는 사람이죠. 밧세바와 관계한 이후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남편은 죽였지만 죽은 다음에 아내로는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불륜 중에 잉태한 아이가 아플 때 얼마나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를 위로하고 그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진짜 책임 있는 남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암논은 진짜 나쁜 놈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네. 그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저기 한 성폭행한 다음에 이렇게 내쫓아 버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옷을 찢으며 머리를 이렇게 집어 뜯으면서 오니까 분한 일을 당한 거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던 압살롬은, 암논이 큰형이 자기 동생, 동복 동생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던 압살롬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너 암논에게, 암논이 너를 쉬운 번역을 합니다. 너를 건드렸지? 그러면서 그래도 내 오라버니니까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면서
처녀만 살던 그 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 와서 지내면서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냅니다. 그냥 압살롬이 무서운 사람이죠.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암논하고 말을 앙심을 품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드디어 2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추수하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털을 한꺼번에 깎는 추수 시기가 있는데요. 그 장소를 베델에서 8km 떨어진 지점에 잡고 이제 아버지에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오전에 들어가서 아버님, 아바마마, 소자가 양털을 이번에 깎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 아버님과 대신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압살롬아, 그럴 거 없다. 우리가 다 내려가면 너에게 너무 많은 폐가 되잖아. 사양을 해요. 근데 압살롬은 간청을 해요. 그래도 다윗은 갈 마음이 전혀 없어서 너가 가서 잘 지내라. 너가 가서 잘 지내라 이래요. 그러자 이제 그는 다시 말을 바꿔서 그러면 아버님이 못 가신다면 맏형님 암논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암논이 가겠냐? 그렇게 거절해도 계속 간청하니까 암논을 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왕자에게는 왕세자라고 보면 50명의 호위병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문화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암논은 어찌된 이유인지 호위병을 안 데리고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압살롬의 잔치자리에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대궐의 잔치만큼 거하게 잔치를 마련해 놓으면서 자기 부하에게 암논이 취하거나 거나해졌을 때 내가 사인하면 그를 치라. 암논을 쳐 죽여라. 내 명령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단단히 거침없이 해치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책임지겠다는 걸 강조하고 분명하게 죽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암논을 해치워 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요. 자, 여기서 저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냐? 이미 다윗은 암논이 큰아들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21절에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기분 상할 말을 안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 안 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암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 이후 동복의 압살롬이 암논과 말을 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왕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죠. 이건 충분히 알아야 할 일이에요. 이제 보세요. 요나답이 왕자가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막 슬퍼하다가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요나답은 암논과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간교한 꾀를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답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들리는 말은 임금님 모든 왕자가 다 죽었어요, 이런 말인데 요나답은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왕자는 암논뿐입니다. 압살롬이 제 누이 다말이 암놈에게
이상하네. 암논에게 욕보인 날부터 계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왕자 다 죽었다는 저 정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왕자들은 왔고 압살롬만 죽었고, 암논만 죽었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족속에 그 지파에 가서 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정도 되면 다윗은 충분히 알았다고 해야 되죠. 알았어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은 해석은 단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 주셨다는 말은 과거 말이지만, 그렇게 뉘앙스가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했다는 거고, 죄가 있으면 죄가 묵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형벌에서 자유해 주셨다, 풀어주었다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자꾸 나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죄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남아.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다 설교하고 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 다윗이 용서했고 나단을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했으면 용서했고, 다만 그때 잉태된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됐고, 비방거리가 막기 위해서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거고,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은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방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는데 다윗은 이때 그렇게 우유부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렇게 화가 났으면 그냥 그것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어차피 암논은 죽었으니 그냥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냥 그것을 서서히 잊혀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압살롬이 암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시켜야 되는 거고, 책망을 해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압살롬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압살롬이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미 잔치를 초대할 때는 이미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우유부단이 계속인 거예요. 우유부단. 그런데 이제 요압이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다윗에게 충신이면서도 자기 이속을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벌써 계산을 딱 해보니 이제는 결국은 암논은 인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압살롬은 인기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의 왕은 압살롬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벌써 이제 발을 하나 들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자기 고향이고 거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드고아에서 연기도 잘하고 말하는 여인 하나를 픽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짜요. 뭐라고 짜냐면,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임금님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사람에게는 재산이 많고요 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안 잡고 이거 했어요.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처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드고와 여인이 상복 입고 와. 탤런트들 보면 뭐 어떤 그 슬픈 역할을 할 때는 그냥 며칠 만에 얼굴이 홀쭉해지고 막 촉회해 보이는 거, 진짜 기술자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풀어 앉힌 채 상복을 입고 재판하러 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어전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말합니다. 임금님, 저 좀 도와주세요. 웬일이냐? 재판 내용이 뭔데? 그러자 저는요, 남편이 일찍 떠난 과부예요. 근데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녀석들이 벌판에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한 녀석이 한 녀석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문중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네 동기를 때려 죽인 녀석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 아이를 내놔라.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 둘이었다 하나가 죽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이도 그렇게 죽여버리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이미 저기 저 공장 문 닫았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성경 얘기로 하면 영영이 이제는 저 폐경이 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처해 주겠다. 집에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임금님에게 더 부담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가문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리로 끌고 가라. 아무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런데 임금님 계속해서 제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자 맹세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하나 남은 네 자식은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자 이 여인이, 드고와 여인이 이제 본론을 말합니다. 임금님,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요즘 판사 같으면 이쯤 되면 그만하라니까 그럴 건데 계속 들어줘. 잘 들어줘요. 말해봐라. 그래. 그러자 임금님, 꼭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임금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는 바가 아니잖아요. 말씀만 그러지 말고요, 쫓아 다 도망가 있는 아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일로 와봐. 그 말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요압이 시켰지. 그러니까 예, 그래. 그러니까 요압이 계획적으로 했고 다윗은 그 말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그냥 압살롬을 오라고 해요. 그러나 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요. 그런데 또다시 요압이 간청함에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가 그가 이제 바라보는 순간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죽은 아들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입맞춥니다. 그 말은 왕직을 복권시켜 줬다는 말이에요. 왕자의 직분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은 암논도 잘못했을 때 맏아들이니까 말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오라고 한 다음에도 분명히 왕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또 마음이 또 싹 녹아서 마음이 변했다거나 압살롬이 그들을 회개했다거나 그가 무슨 진심으로 뉘우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그 용서를 받자마자 그는 뭐를 해요? 바로 정권을 아버지 죽이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힘든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농도가 저가 자랄 때만 해도 마당에다가 혼자 놔두면요,
아버지 어머니 들로 밭으로 일하러 가시고 거기서 혼자 놀다가 울다가 시커먼 먼지반 밥반 먹고 또 쓰러져 자고 똥은 저기 가서 싸고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제가 자랄 때. 근데 제가 아들 딸을 기를 때는 그렇게는 안 했어. 근데 요즘 이제 손자 외손자를 키우는 거 보면 비교가 안 되게 얼마나 열심히 키워요. 진짜 정성을 다해 키워. 그래 지금 키우는 내용이 이거야. 네가 왕자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기분 좋겠습니까? 아드님, 손자님 다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너는 왕이 아니라 내 종이거든. 내 말 들어야 하거든. 내가 권위거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 내 말 들어자. 그러면 갑자기 도르셨나? 언제는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했다가 도르셨나 해갖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고 뭐예요? 잘못한 건 암논에게도 너 잘못했다고도 말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압살롬에게도 벌을 주어야 되고 해야 했지요. 그런데 결국은 자꾸 우리는 이런 모든 사건을 다윗이 지은 죄의 형벌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형벌은 용서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칠 건 가르치고 성경은 심히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자식과의 관계는 뭐예요? 자식과의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인연을 그래도 못 끊어. 그런데 자식은 뭐예요? 덤비면 인연 끊을 작정을 하고 덤비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 싸움 치더라고요. 그죠? 근데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엄마 자식은 내 기업이야. 너는 내가 늙어서 먹고 살 기업이야.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축복해야 네가 복 받아. 마 까불지 마. 그러니까 저부터서도 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그 철야 끝나고 나요 휴대폰을 보니까 휴대폰이 갑자기 깜깜해져. 화면이 안 돼. 버튼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화면 밝기 버튼을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토요일날 저기 갔더니 휴대폰 가게 갔더니 한 번 쓱 밀고 여기 화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눌러졌잖아. 한 번 누른 게 돼. 여러분이 보기에 꽤 이런 게 밝은 저도 이거 찾는데 30분을 허비하고도 못 찾았다니까. 그냥 발전하는 세상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기가 죽는 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건 모른다고 바보 아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모른다고 바보 아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 자식은 내 기업이고 하나님이 내 노후에 나를 위하여 주신 태열매는 기업이고 자식은 내 부모인 나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네가 되고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했으면 용서해야 용서하는 거고 잘못했는데도 용서도 안 구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인연 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건 그러다가 이런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이런 화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자식이든 제자든 교인이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훈계하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도 노후를 너무 걱정해서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남편이 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다가 보면 되는데 자꾸 억지로 맞추다가 보면 답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25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릿결이 좋은 걸 그 멋으로 봤나 봐요. 그냥 한 번 깎으면 2.3kg나 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죄를 졌어도요, 잘생겼으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고 이러고 난리를 쳤어도 잘생겨서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못생긴 사람 열받는 경우는. 아이, 대통령 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고, 그 돈 주고 포샵 잘해서 잘 찍겠지. 그러면 잘 찍은 사진 보고 척척척척 잘 넘기고, 대부분 듣는 여자분들의 소리가 이 사람이 잘생겼구만 이거더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 사람이 잘생겼대. 아유,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데 뭘 잘생긴 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말은 이래도요, 옛날 김현희? 못생긴 사람은 용서가 안 되지만 잘생긴 조이는 다 용서하잖아. 그 이상한 심리야. 그쵸? 참, 대한민국은, 저부터서도 이뻐 보이려고 여기 눈썹 그렸어요. 그렇지만 성형,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이라는 거 아시죠? 제일 많이 하는 거.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인 거 아시죠? 이뻐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외모에 그냥 목매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잘생겼다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멋졌다고요. 멋져 보여가지고 그냥 죄를 졌어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하지 않으면서도 사역을 거의 완벽하게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진짜 그는 삼손가처럼 힘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형제보다 못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후보감으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수로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 까버려가지고 영적으로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 좀 잘한다고 뭐 부엌일 시키면 공부 못할까봐 부엌일 하나 안 시키고 다 그러고 계시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엌일 좀 밥 같이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시키세요. 그건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부 조금 더 잘해가지고 지만 교만해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일반적인, 적어도 아는 사람, 건너 아는 사람인데요, 돈이 많아. 그래갖고 자식을 유학까지 시켰어, 돈으로. 그래갖고 옛날 얘기니까 사립학교에 기여금 잔뜩 주고 교수로 취직시켰어. 집도 좋은 데, 이제 아들이 교수라고 좋은 데 사줬대. 근데 며느님께서 시아버지 너 들으시지 말라고. 그런데요, 실제가 아니길 바라는데 거의 실제라고 그래요. 시골에서 막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명절 때. 그러면 휴게소에다가 그거 엄청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냄새나는 걸 왜 갖고 냐고. 김치 담아줘도 여러분 벨 누르고 아파트 들어가면 안 된다며 요즘. 그죠? 며느님한테 방해가 되니까 김치는 얌전히 그냥 택배로 보내든지 경비실에 맡겨놓고 조용히 와야 된다며. 이거 다 제정신 아니에요. 속으로 목사님 시대 되게 못 읽네. 그렇지만 성경을 놓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에게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다윗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다윗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압살롬에게 이제 화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훈계할 것은 훈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지금 미국의 영향을 다 받는데 미국의 영향은 개인주의고 실용주의여서 그것을 받은 사람마다 다 부모는 몰라하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효도하는 모습은요, TV 드라마에서나 보지 현실에서 누구 집 자식이 그렇게 효도한다는 소리 여러분 듣습니까? 쉽게? 네? 현실적으로? TV 드라마는 그래도 윤리를 지키려고 억지로라도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아무튼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행복을 느낄 거고 공동체가 살 거고 세상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의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할 것을 안 한 결과 이 꼴이 난다. 그러니 나도 힘 떨어지고 자식이 도와줘야 내가 살 것 같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 내가 진심으로 축복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 내가 아들 내가 진심으로 축복해야 너 잘 살 수 있어. 며느리 내가 진심으로 축복해야 너 잘 살 수 있어. 네가 혼자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꽝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그 긍지를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묵상하십니다. 다른 나라는 200년 동안 서서히 변화됐던 일들이 대한민국은 한 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자식들이 20세가 되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 주장이라도 한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부모를 섬겼던 사람들이 자식을 섬기고 자식들은 상당히 많은 자식들은 한없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자식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고 부모들은 한없이 주고도 미안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시대 흐름과 너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이 시대의 흐름과 성경 말씀과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학교는 선생님의 권위가 철저하게 무너졌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학생들이 대항하면 차라리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렸고 집안에서 부모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할 건지요. 주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생각을 맡기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초라해지고 여자의 권세는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정한 가정의 질서가 또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의 흐름, 힘이 누구에게 있음 이런 걸 떠나서 성경이 정해주신 권위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